오늘 설교 제목이 조율, 튜닝입니다. 악기는 기온, 습도 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달라진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제대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을 조율이라고 하지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 모든 연주자들이 서로 음을 요란스럽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TV는 수신 상태를 맞추고 라디오는 접하수 사이클을 맞춥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운동기구를 최선의 상태로 조율해 놓습니다. 성악가들이나 저 같은 설교가들도 단에 서기 전에 목소리를 조율하고 섭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A음을 치면 오보에가 그 소리의 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악기들은 오보에의 음높이에 자신의 악기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조율에도 오보에가 있습니다. 표준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 조율의 삼각형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보에입니다. 표준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 이게 오보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들의 표준음이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특별히 예배 생활의 줄이 너무나 느슨해졌습니다. 이 공기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떠다닙니다. TV나 라디오를 어디에 사이클을 맞추느냐 여하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는 화면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세상만 크게 보여요. 세상 일만 중요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넘어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교회에 우리의 사이클을 조율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외동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며느라기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가 봐요. 생긴 것도 그냥 평범하고 또 공부한 것도 별로고 더더구나 그 집안이 가난해서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며느라기가 미워 죽겠는 겁니다. 구박을 하다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어요. 2주나 3주쯤 되었는데 내려왔어요. 제 서재방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하길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랬더니 빨리 이제 내려가거라. 빨리 내려가서 너희 집에 며느라기가 시집을 잘못 들어왔다. 너희 집 망하게 생겼으니까 신속하게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이혼을 시켜라 그러더래. 여러분, 그게 성령의 소리일까요?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겁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성훈련이 뭡니까? 저는 영성훈련이란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에게 사이클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나도 침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은 안 가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조율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조율되어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 교회 공동체와 조율이 잘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돈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장사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살이와 조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도 곧 죽어요. 그리고 여호람, 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쇠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람 왕을 설득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 모압을 징벌하러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불사 길을 잘못 들었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쯤 걸어가는데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여호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이 죽자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때려 부숩니다. 개혁을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웬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성경 그러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더라. 술, 담배를 턱 끊어요. 야, 제대로 믿으려 보다. 그랬더니 웬걸 조상 제사를 끊지를 못하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주일이 된데도 뭐 하는지를 몰라요. 성수주일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뭔가 물질을 드리는 헌신 생활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여호람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전쟁 일주일쯤 지났을 사이에 물이 떨어지고 말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려우실 때가 있고, 신앙생활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놓고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없느냐라고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호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조율이 잘못되면 여호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똑바로 말씀과의 올바른 조율이 되어 있으면은 여호사밧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 앞에 3명의 왕이 근엄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왕이 직접 나타났어요. 한 사람의 서민에 지나지 않았던 엘리사는 세 왕의 내방을 받고 두려워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호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아니, 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찾아왔다.
기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이런 일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선교 전략상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품위,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고 사회적인 약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서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를 두고 어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람을 향하여 기탄 없이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격려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얼마나 귀한 자세를 보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은 시대를 호령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있는데 그가 스승의 겉옷을 물려받고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대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할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가 선발을 닦을 때 물을 길러와서 그 선발에 물을 붓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스승을 잘 섬겼는지, 말씀의 종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의 종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길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예배에 왔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러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노물의 새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찾아갈 교회, 찾아갈 예배, 찾아갈 주의 종,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생긴 게 훤해요. 그래. 후당입니다. 또 뭐 최근에 일은 아니지만은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박사이가 2개예요. 2개 그래. 내가 속으로 나는 3개다 3개 그래. 연구하는 과정이야 소중하죠. 그가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를 섬겼던 흔적이야 귀하고 귀한 것이지요. 박사학위 10개 20개도 껍데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새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한
신구약 성경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줄을 튕김으로써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줄이 생명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가 사계의 군의자들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연주를 막 시작했는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해서 합니다. 연주가 클라이막스쯤 다다랐을까요? 또 줄 한두 개가 툭 하고 터져. 그리고 내려보더니 줄이 끊어진 것을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한 줄로 멋진 연주를 해마쳤습니다. 조마조마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파가니니를 격려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줄이 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을 때가 있는 거야. 남부럽지 않은 건강으로 살아갑니다.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것만 같고 평생 병원이랑 가본 적은 내나 툭툭 쓰러져요. 건강의 질이 툭 끊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연주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15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역시 능력의 임재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과 함께 임한다는 본문도 신구약 성경에 여기가 유일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검은고 위에 있더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능력이 검은고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의 머리 위에 있더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손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호람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가문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바알에게나 가고 금송아지에게나 갈 것이 내게 왜 왔느냐? 엘리사가 화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고가 연주를 하려고 하면 조율이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조율이 되어지고 세왕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뉴노멀이라고 할 만큼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조그만한 가게 하나를 하시는 분들도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조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돈만 벌면 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상품만 만들면 되던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시대의 경영을 ESG 경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환경을 얘기해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시대는 돈을 벌었지만은 다음 시대에 기후가 무너지고 탄소가 쏟아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서 사회를 섬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상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품에 안고 이 거버넌스가 잘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 혁신되어져서 저 기업은 사람을 우선하는 기업이야, 이 칭찬이 없으면 사람들이 상품을 안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도 조율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시대와 조율이 돼야 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고는 지금 우리는 올바른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 생활이 올바로 조율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제 됐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임금도 파고 장서도 파고 군사들도 파고 너도 나도 개천을 많이 팔아. 이 절망의 골짜기, 덜명이 막 굴러다니던 물 한 방울이 없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판 대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시간에 언제 물이 쏟아지느냐? 온 백성이 함께 소재 드리는 시간에, 소재 드리는 시간에 물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게 버릇이 되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제때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실 때까지 산에 매달려서 사나무 뿌리를 뽑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뭐 그 당시 병원 갈 만한 형편이 있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죽이시면 죽지요, 뭐 살려주세요, 사나무 뿌리 붙들고 실험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하고 살이 만져지고 이 진흙이 만져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죠. 내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컴퓨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컴퓨터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게 뭐 신통한 줄 알고 컴퓨터 안에서 뭐가 있는 줄 알고 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좋은 정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드는 시간 없으면, 기도 붙드는 시간 없으면 다 허당 껍데기씩 껍데기.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온 백성이 함께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모이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특반 3주가 동안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응답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능력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왜요? 소재 드리는 시간에, 함께 모이는 시간에, 내게 되는 사람이 성령 받는 그 시간에 그 임재가 임파테이션 되어서 내게도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울면 울음도 전념이 되어져요. 옆에 사람이 춤을 추면 기쁨도 전념이 되어져요. 옆에 사람이 모두 말씀에 아멘 하면 그 아멘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모이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 드리는 시간에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성일이라는 분이 쓴 간증글입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지만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때 그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인데 사업을 합리하고는 12시간 넘도록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업 확장되는 재미에 교회를 멀리한 지가 퍽이나 오래되어졌습니다. 사업자 친구들과 함께 영동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저주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어게인 다시라는 책을 씁니다. 그의 책 서문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새는 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그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통증들, 그런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힘을 뱉고도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고난의 농도가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조율해야 할 시간